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드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아주 예쁘고 착하고 천사들만 다니는 거구나. 나도 나중에 착한 사람 되면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아주 예쁘고 착했어요. 김영미라는 친구인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나도 조금 착하면 저 친구처럼 교회를 다녀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교회를 가자고 해서 두말 할 것도 없이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서서히 교회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환상은 끼어졌습니다. 교회는 착하고 천사들만 다니는 줄 알았더니 그 교회 안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었구나. 욕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 중에 돌머리도 있고 사고뭉치도 있고 죄지은 사람 별별 사람이 다 보이는 거였구나. 환상이 끼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죄송합니다. 제 나름대로 성도들을 세 종류로 분류해 봤어요.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 나름대로 분류해 봤어요. 첫째, 나오고 싶으면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는 성도. 그냥 솔직히 저도 별 기대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렇게 생각하는 저도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성도도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는 안 나오면 걱정이 되는 성도가 있어요. 오늘 출근하셨나? 오늘 몸이 아픈가? 걱정이 되는 친구가 있어요. 세 번째는 저분은 당연히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실 분이야. 전혀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여러분의 신앙이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걱정이 안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저에게 안심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오고 싶으면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는 성도는 정말 우리 최소한 그런 성도는 되지 맙시다. 그냥 걱정되는 성도 아니면 전혀 걱정이 안 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프로는 환경이나 장소에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프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세요. 프로 축구 선수는요. 잔디밭에서 공을 차든 운동장에서 공을 차든 아니면 세면 콘크리트에서 공을 차든 어디서 차든지 잘 차요. 그런데 잔디구장에서는 잘 차고 운동장에서는 못 차고 더운 날씨에는 못 하고 선선한 날씨면 잘한다? 그 사람은 프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은 그냥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망치 하나만 갖다 주어도 뚝딱뚝딱 계집 하나 금방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은 계집 하나 만들어도 망치 가져와라, 툭 가져와라, 못 가져와라, 널빤지가 넓네, 두껍네 이 연장판만 하잖아요. 프로는 전문가잖아요. 오늘 제목처럼 대장부의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프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있든지 상관없이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프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옛날에 그 베이징 올림픽 때인가요? 폐막식 때 노래를 불렀던 유명한 가수 비가 생각납니다. 아주 잘생기고 아주 노래 잘 부르는 그 친구가 옛날 기자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자면 꿈을 꿀 수 있지만 안 자면 꿈을 이룰 수가 있다. 그 말이 우리의 마음을 울렸던 적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 120% 준비해야 무대에 100% 실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온 사람들을,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한 피아니스트가 자신이 하루도 빼먹지 않고 연습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연습을 안 하면 내 자신이 안다.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비평가들이 안다.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 모두가 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프로의 정신, 대장부의 기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루만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내 영이 어느 정도 알아요. 하루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어느 정도인지 누가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알아야 되고, 이틀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제 영을 체크해야 되고, 사흘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윗은 돌팔매질 하는데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는 항상 손에 어디를 갔는지 무엇을 하든지 손에 물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나를 지키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그 무엇도 내가 대처할 수 있다. 어떤 준비된 사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프로는요, 기복이 없더라고요. 일정합니다. 뭐가 없어요? 아마추어는 어때요? 들쑥날쑥 하잖아요. 특히 우리 남자분들 이렇게 탁구를 치잖아요. 어떨 때는 잘 될 때가 있지요. 어떨 때는 안 될 때가 있지요. 기복이 심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프로는요, 거의 기복이 없어요. 거의 일정합니다. 들쑥날쑥 하지 않아요. 변덕스럽지가 않아요. 다윗은 언제나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한결같았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감 또한 한결같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사무엘상 17장 3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가신다. 당당하게 길을 비켜라. 쭈뭇쭈뭇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어디를 가든지 세상 사람과 싸울 수 있는 대장부의 기질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대장부의 기질을 어디를 갔는지 세상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나아가서 맞짱 뜰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런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도 프로의 신앙이 있고 아마추어의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는 말 그대로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복이 없습니다.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시험 같은 것은 아예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아마추어의 신앙은 기복이 너무너무 심해요. 들쑥날쑥합니다. 오늘은 구질구질 심나무들어 갔다가 그냥 살기가 싫고 죽고만 싶다가 환경이 민감하다가 맨날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어요. 아마추어 신앙은 맨날 시험 들어요. 그거 제가 볼 때는 시험 들 문제도 아닌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맨날 혼자 스스로가 시험 들고 자빠지고 넘어져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프로 신앙은 절대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사전에 시험은 없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내 사전에 시험은 없다. 할렐루야. 무슨 시험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했다면 나는 내 사전에 시험은 없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쯤이야. 여러분의 신앙은 아마추어 신앙입니까? 아니면 프로의 신앙입니까?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더 중요한 사실은 죄송합니다. 프로 신앙은요, 주일날 결석을 거의 하지 않아요. 99.9%의 출석률. 그런 아마추어 신앙은 주일 출석하는 날보다 죄송합니다. 결석하는 날이 더 많습니다. 프로 선수는 쓰러져도 코트에서 쓰러집니다. 프로 선수는 죽어도 코트에 죽어야 프로입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는요, 놀아도 코트 주변에서 놀아요. 성도는 놀아도 성전 주위에서 놀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은 놀아도 성도들끼리 함께 어울리는 세상이 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봤자요 상처만 입어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봤자 끝나고 나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좋고 더 재밌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은 세상 사람과 거의 비슷한 사람이야. 여러분이가 어울려도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하고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사람과 어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고민거리 세상 친구에게 이야기해야 돼. 교회 성도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알기는 진짜 잘 알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야 기도해주지. 세상 친구에게 이야기하면 들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말만 자꾸 옮기고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그렇게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더 좋고 하나님의 사람 보면 더 행복하고 그리운 가족과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프로의 성도는 쓰러져도 교회에서 쓰러지는 거야. 할렐루야. 죽어도 교회에서 죽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지막 생을 다할 때 병원에서 골골골골 하다 죽지 않고 강단에다 설교하다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프로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프로입니다. 프로는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배에 고기를 가득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동무들을 오라겠어요. 요한을 부릅니다. 야고보를 부릅니다. 손짓 하여 부릅니다. 여기 고기가 많다. 손짓하면 와서 잡으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혼자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혼자 자기의 그물만 찢어도록 많이 잡은 게 아니라 동무들을 손짓하여 오라야 같이 부자가 되고 같이 잘 살아보자 하는 베드로처럼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성도를 불러서 함께 좋은 일에 참여하고,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성도들을 불러서 함께 고난을 나누고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되고 그런 시시한 삶이 아니라 다 함께 잘 살고 다 함께 축복받고 다 함께 은혜 받고. 왜 제가 이러고 있는지 아시죠? 다시요. 다 함께 잘 살고 다 함께 축복받고 다 함께 은혜받고 다 함께 사랑하는 귀한 성도, 다윗 같은 그런 멋진 성도,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유익을 주는, 교회의 유익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의 말씀 보니까 물매를 들고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평화를 가져오고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신정교회가 나 때문에 부흥되고 나 때문에 좋은 소문이 나오고 나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프로의 신앙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너그럽습니다. 그게 제가요 이렇게
저도 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가 있어요. 이 나이를 먹으면 죄송하니까 여러분 잘 쓰는 말 눈도 침침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주보에 지난주 성경 구절을 그대로 실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목사님이 잘못 볼 수 있지. 그렇게 이해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한 마지막 유언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누가 누구에게 한 유언입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늙으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2개 덮고 3개 덮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30세 왕에 오르잖아요. 헤브론에서 7년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 통치하니까 이제 그의 나이가 70세가 되어갔어요. 다윗이 쇠약하여 침상에만 머물렀습니다. 죽을 날이 임박했던 다윗의 유언적인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심서 대장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너는 강하게 되라 그 말이에요. 강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강하게 되라는 말은요, 저는 나이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준수해 임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라 그 말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심써 지키도록 당부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솔로몬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되는 데 힘쓰라. 우리가 영적으로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힘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통치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장부의 뜻이 뭡니까? 대장부. 사내답고 씩씩한 남자, 그게 대장부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 자녀들, 아들에게 남자가 말이야 대장부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사내답고 씩씩한 남자, 프로다운 근성을 가진 남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시험에 통과한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무조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닌 듯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는 어떤 문제를 던지고 시험거리를 던지고 그 문제를 너 한번 풀어봐라. 그리고 그 문제를 정확히 풀었을 때, 그 테스트를 하시고 그 테스트에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을 주실 때도 아들 이삭의 시험을 주시고 아들 이삭의 그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떤 문제를 통과했을 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거리가 있을 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통하여 또 다른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또 다른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것쯤이야 통과해야지, 이 시험 통과해야지.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당한 어떤 문제든지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이력서나 달랑 내고 들어가는 회사하고 필기시험 치르고 면접 치르고 교육받고 이렇게 통과한 회사하고는 대우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쉽게 부흥된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피나는 기도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전이 세워지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 선지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어떤 문제가 오면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복이 넘쳤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즐겁고 직장생활에 즐겁고 항상 행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주일이 기다려지는 예배, 살만 나는 예배, 신나는 예배, 말씀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자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자의 특징 가운데 첫째가 뭐냐면요,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지 즐긴다는 거예요. 즐긴다. 예배에 즐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공부를 즐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이 기다려지고 은혜가 넘치고 말씀의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해요. 저는 매주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말씀이 지루하고 씁쓸하면 은혜 떠난 거예요. 말씀을 즐기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 성도는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뭐가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야. 주여 떠나가면 내 생명 헛되다고 했잖아요. 주님은 무엇으로 합니까? 말씀으로 인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들었을 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계도 없었지만 말씀 시간에 시계에 쳐다보면 절대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설교 시간이, 말씀 시간이 제일 재밌어요. 할렐루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뭔 말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절대 시계 쳐다보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건강치 못한 사람은, 건강치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설교 시간에 졸리기만 하고 하품만 나오고 시간도 지질이도 안 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뭔 말인지 절대로 알아듣지 못해요. 보세요. 병든 닭의 특징이 뭐예요? 건강한 닭은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막 움직여요. 그냥 막 잘 먹어요. 사람도요, 몸이 피곤하면 증상이 나타나요. 다 다르게 증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몸이 무지무지 피곤하면 무슨 증상이 나타나요? 저는 눈이 아프더라고요. 지난주에 저기 장례식장 우리 같이 갔잖아요. 눈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증상이 눈곱이 끼더라고요. 주접스럽게요.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안과에 갔더니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다락질 날 증상이 보인대. 난 게 아니에요. 다락질 하면 추접스럽잖아요. 증상이 보이는데 약을 처방해 주는데 이 약을 먹으면 없어질 때. 그러나 더 피곤하면 약을 먹어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피곤한 증상을 느낄 수 있어요. 영적으로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영적으로 피곤을 느낄 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생명의 꿀이 되면 피곤이 물러가고 성령이 충만해서 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를 따라주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공급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신앙에 침체기에 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샘을 얻고 강건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더 중요한 건, 성공한 사람에게는요, 한결같이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냥 오늘 왔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꿈, 그 꿈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성령이 가며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끌고 가게 하고 성령이 나를 춤추게 하고 성령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웃는 거 하고 기뻐서 웃는 거하고는 달라요. 내 마음이 주체할 수 없어서 기쁜 거 하고 그냥 나지 못해서 체면 때문에 웃는 거 하고는 그 웃음 자체가 달라요. 웃음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쁨의 웃음, 슬픔의 웃음, 비웃음도 있고 조롱의 웃음도 있고 너무너무 많잖아요. 꿈을 가진 사람은 거듭 말하지만 표정이 밝아요. 꿈을 꾸는 사람은 언제나 얼굴에 항상 여유가 있어요. 얼굴에 미소가 있고 말을 해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하고 옆에 몇몇 분 한번 보세요. 한번
미소가 있는지, 얼굴에 여유가 있는지, 표정이 밝은지, 여러분 일주일 내내 우리 웃으면서 일합시다. 아멘. 그 고인이신 황수관 박사님이 우리 교회 간증 오셨을 때 그런 말을 했죠. 일주일 내내 웃으라고. 월요일 날은 원래 웃는 날이라고 웃으면서 시작하자고 얘기했잖아요. 화요일 날은 화사하게 하고, 수요일 날은 수수하게 하고, 목요일 날은 목이 터지러 웃으라고 그랬고, 금요일 날은 금방 웃고 또 웃고 금방 웃고 또 그랬더니 토요일 날은 터슬터슬 그렇게 웃으라고 그랬잖아요. 일요일 날은 주일은 일단 웃고 시작하라.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제가 그렇게 그렇게 저에게 유언을 해주고 가셨어요. 성공한 사람 특징은 또 하나는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뭐가 있어야 돼요? 열정. 여러분 열정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해도 대충대충 하지 않더라고요. 열정으로 말하고, 들어도 열정으로 듣고, 쳐다봐도 막 열정으로 쳐다보고 막. 열정이 철철 흘러 넘치는 사람은 어느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 성공을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열정이 살아있습니까? 그냥 밥 먹는 데만 열정하지 말고 모든 면에서 열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의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실패가 와도 결코 포기하였습니다. 내가 사업에 좀 부도났어도, 내가 사업이 부도났다고 해서 가족, 자식, 식구들 놔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요, 그건 열정이 없는 거예요. 남편하고 다투었다고 해서 애를 버려두고 그냥 집을 나간 여자는 그건 삶에 열정이 없는 여자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보상금을 적게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화풀이로 뭐 했었죠? 국보 이로운 숭례문에 가서 불을 질렀잖아요. 아니, 보상금 적게 받았다고 해서 왜 그 숭례문에 가서 화풀이를 합니까? 불을 지르는 그분도 결국은 삶에 열정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쉽게 자신을 포기한 거 아닌가요? 다윗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한마디 합니다.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나중에 보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대로 대장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 대장부가 되는 것일까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유언하고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잖아요. 20살에 왕이 되었다는 사람도 있고 14세에 왕이 되었다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몇 살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증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어린 나이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만은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40년간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유언처럼 솔로몬은 졸장부처럼 염려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내가 졸장부처럼 행동하면 어떨까? 그는 항상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대장부처럼 행동하려고 했고 노력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대장부답게 크게 행동하며 살았던 증거가 성경에 수두룩한데 그 중에 하나가 1000번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은 솔로몬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한번 1000번제 한번 드려보는 성도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0번제가 뭐예요? 자, 권집사님, 1000번제가 뭐예요? (1000번제가) 뭡니까? 여러분 다 들리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 말이 지금? 하루도 빼어놓지 않고 1000일 동안 예배드리며 헌금을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솔로몬의 행동이 뭔지 압니까? 솔로몬의 행동이 뭘까? 김용환 집사님. 소를 매일 한 마리씩 드렸어요. 놀라지도 않는가 봐요. 소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싼데? 1000일 동안 매일, 역시 대장부다워요. 대장부다워. 매일 소를 한 마리씩 드렸답니다. 만일 아버지 다윗이 대장부가 되라는 말을 안 했으면 1000번째 드릴 구상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 14살 아이가 왕이 되자 말자 소 한 마리씩 드릴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되라, 나는 대장부가 되라 했지. 기왕에 드리는 거 소 한 마리 드리자. 양 한 마리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심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결심? 2019년 1년 52주 주일 한 번도 안 빠지리라. 아멘. 사실 이런 결심은요, 다른 동네에서 말하면 웃어요. 왜? 너무너무 당연하니까.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이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4년에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1년 8월에 완성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7년 6개월 만에 성전 건축을 해요. 그런데 열왕기상 5장을 쭉 넘어가면 성전 건축한 모습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꾼만 성전 건축하는데 일꾼만 7만 명이라 했어요. 7만 명. 그 주에 돌을 뜨는 이가 8만 명이 있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감독자만 3,300명이라고 했어요. 감독하는데 감독자만 모두가 15만 3,3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인건비가 5만 원씩 인건비를 지불하면 하루에 8억 원이고요. 1년 인건비면 300억이고 10년이면요 인건비만 3,000억이에요. 그리고 금값만 10만 달러니까 900조 들었어요. 대장부다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솔로몬 성전을 보지 않고는 건물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솔로몬은 대장부 체질로 대장부 행동을 합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을 하는 정도면 대장부 때. 그의 생활도 그랬잖아요. 솔로몬의 생활. 솔로몬은 열왕기상 4장 23절에 말씀이니까 솔로몬의 1인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있었더라. 이게 하루 식물이에요. 먹는 식물이에요. 자기와 자기의 주위 있는 그 안에 뜰아 있는 사람들이 먹는 식물이 하루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솔로몬은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서 더 넓은 땅을 점령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유언대로 대장부적인 열매를 거둡니다. 대장부는 대장부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후대 역사가들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정치는 영원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솔로몬은 위대한 건축가요, 강력한 통치자요, 유명한 성경 저자로 영원히 아마 기억에 남을 겁니다. 대장부다운 사람으로 기록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귀한 신정교회 대장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대장부의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